3월 10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오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오늘 본문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모여든 큰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그날이 저물 때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날은 제자들에게 어떤 날이었을까요? 그날은 제자들에게 있어 마치 은혜가 넘치는 부흥회가 다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무리를 돌보느라 몸은 힘들고 말씀을 듣고 이해하느라 수고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어느 때보다도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했을 날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뿐 아니라 은혜 받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노라 결심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건너편으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마치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듯 큰 태풍을 만나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들 모두 어부였고 배를 모는 것쯤은 도가 텄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동원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손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루 종일 그들의 영혼을 채워주던 은혜의 말씀들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배를 가득 채운 파도와 같이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고 낭망하고 좌절하며 절망 속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자 그들은 은혜를 받았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께 원망 어린 소리를 내뱉습니다. 왜 당신을 따라갔는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까? 왜 우리를 만사 형통한 자리로 인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합니까? 당신은 왜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경외함으로 그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 받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더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신이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특별하다는 생각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자신들은 직접 듣고 깨닫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러자 자신도 모르게 교만이 그들의 마음을 잠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하나님을 자신의 틀 속에 가두는 결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랑이 찾아와 그들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으로 주님을 깨우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자신이 깨달은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다 안다고 여기게 되면 풍랑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내가 왜? 하나님이 왜? 라고 질문하며 불신으로 원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풍랑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치 욥의 고난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가나안 땅에 갔으나 기근을 만나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처럼 말이죠. 중요한 것은 왜가 아니라 찾아온 이 풍랑 속에서 어떻게 겸손의 태도를 지키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려움 속에서 겸손의 태도를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경외할 때,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할 때 비로소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올바르게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이끄는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핸들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어려움을 당하자 자신의 노하우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을 가장 두려움에 떨게 한 것은 광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고 그분께 돌아가자 그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광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풍을 바라보았을 때 느끼는 두려움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고요할 수 있었고 잠잠할 수 있었습니다. 경외함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협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시는 분의 위대한 힘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시는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가져야 하는 겸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며 우리가 위대해질 것을 바라기보다 그분의 보호하심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초연한 마음으로 풍랑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은 첫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최전방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강건하게 지키시고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평강이 이 나라와 울산과 동구 지역 가운데 충만하게 하소서. 둘째, 한 주간 특별 기도회를 통해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중직자, 온 성도님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방어진 제1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 지역과 열방을 향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소서. 셋째, 가정 예배를 통해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가정 가운데 정착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과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이 있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